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준비하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을 준비하는 일꾼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예전에 그 유명한 연예인 중에 오래된 사람인데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채플린. 그 왜 무성 영화 시대에 이렇게 그 코미디언 뭐 웃기는 그런 배우죠. 이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못 참고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에서 여러 가지 그 처방 얘기를 하는 중에 그냥 많이 웃으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채플린이 어떻게 웃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개그쇼 같은 것을 좀 많이 보면서 웃어라. 그래서 그럼 어떤 쇼를 보면 되겠냐 물어봤더니 대표적으로 찰리 채플린 쇼 같은 거 보라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채플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뭐 농담 비슷한 진담이면서 저는 그런 게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실하면 기본적으로 성공할 수 있죠. 또 실력이 있으면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응답은 이런 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 참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 이 귀중한 시간에 저희들이 비대면이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전부 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세 가지 때문에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문제가 오는 것이 돈 때문이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는 성공하려고 하고 또 성공보다 심한 것이 조금 성공하거나 그런 부분으로 전문성이라든지 명예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막 달려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인생에 점점 어려운 시기가 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돈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성공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죠. 또 명예나 인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모든 것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저희가 읽어가는 중에 말씀을 보면 광야의 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근데 그 어려운 시기에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것저것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여러 가지 것을 모으고 막 도대체 왜 성막을 계속 만들라고 하시는가? 우리는 알고 있지만 꼭 이렇게 좋게 만들어야 되는가? 막 금은 보석을 모으고 해서 막 만들려고 하는 것도 나오고요.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뭔가를 찾으라고 하는 중요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인물 두 명이 나왔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성막을 짓는데
아주 중요한 기능을 바친 유명한 두 명이죠. 오늘 출애굽기 35장 30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야 되는 이유가 나왔는데 부살렐,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힘이 없다. 이 언약을 붙잡으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셨다. 오늘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호와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충만케 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충만했다. 왜 그런지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기 때문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찾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참 복음을 알면 참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그냥 복음 말고 참 복음을 누리면 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참 능력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 능력을 누리면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요셉이 애굽에 들어갔죠. 그의 자녀, 손자들에게 그 후대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전해졌죠. 아무도 그 시대에 알지 못했던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전달된 겁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왜 방주를 만들라고 했는지 이 방주 언약이 전달되어졌죠. 그리고 모세가 알고 있었던 것이 뭐죠? 피 뿌리는 예배, 희생 제사의 비밀, 출애굽기 3장 18절,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는 언약, 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죠? 세절기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말하고 있는 그 영적인 축복을 정말 지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참고해야 되지만 그게 진리는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세 절기의 축복과 의미를 누리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누릴 성막을 만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키는 성막을 만들기 이전에 중요한 것을 먼저 누려라. 우리가 사람들과도 사회생활하면서 잘 지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하루에 30분만 사람 쳐다보지 말고 정말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30분도 집중하기가 어려운 게 우리의 영적 상태라면 위기가 와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성막을 지으라는 말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지킬 성막을 말합니다. 그 성막을 만들라는 거죠. 이것을 매주 누리는 것이 안식일이고 매일 누리라는 것이 주일입니다. 일요일 날, 그날만 꼭 주일이 아니죠. 일요일은 일요일이고 월요일은 월요일이죠. 왜 일요일이 주일입니까? 저는 정확히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일요일도 주님의 날이고 월요일도 주님의 날이고 화요일도 주님의 날이죠. 모든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단, 일요일 날은 우리가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특별히 우리가 말하는 것이지 모든 날이 주의 날이죠. 여러분, 한 번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연초니까 결단을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6월절은 이미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출애굽한 거. 오순절은 광야길 가는 동안에 전부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성령의 인도와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곡식을 거둬들인 것, 즉 천국 배경을 누리는 것을 말하죠. 이 언약을 체험하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응답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옵니다. 내 주위에 문제가 많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나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다는 말은 문제가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나의 영적 상태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정말 문제라면 기도하고 대부분의 문제는 극복하면 되는 거죠. 이 축복을 매일 누리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다른 차원의 응답이 옵니다. 이러한 축복들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 주위에는 시험거리가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고 힘도 별로 없죠. 만약 나이가 많은 분이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나이가 많지만 하나님의 증거가 그 모든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예 이것을 할 성막을 만들라는 말이에요. 그것도 가장 어려운 시기에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매일 누려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저녁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새 절기의 의미와 축복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막을 먼저 혼자서 만들어라. 증거가 옵니다. 한 번만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의 응답이 열리죠. 이것을 놓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40년 동안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않으신 거예요. 왜 그렇죠? 빨리 이 축복을 깨달으라는 말이거든요. 일주일도 안 되는 거리를 40년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누리는 성막을 만들되 개인적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끝납니다. 큰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는 참된 능력을 받으면 참된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 능력을 받으면 이때부터 참된 헌신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경제의 축복도 옵니다. 부살렐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했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홀리압은 주로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부살렐은 기능적인 부분을 맡았는데 이것이 영원한 작품으로 남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참된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생깁니다. 이때부터는 다른 거, 성전이나 전도나 이런 문들이 우리에게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로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오늘 말씀에 나왔죠. 저는 여러분에게 꼭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가난하고는 싸워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싸우는 길이 뭔가 하면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힘을 얻는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능력을 체험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게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돼요. 기도 응답을 정말로 받는 사람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영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하던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받으면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이 이런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주셨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응답이 올 뿐만이 아니라 성전을 섬기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 체험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한 30분씩만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기도해도 됩니다. 이렇게 쉬운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자, 그때부터 두 번째로 열리는 게 있죠. 뭐죠? 참된 성전을 짓는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장막을 만들라는 말은 미래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말이에요.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이 다윗이죠.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느 정도로 붙잡아야 될까? 다윗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말했죠. 언약궤가 언제 시작되어졌고 또 언제 빼앗긴 것을 말했고 이 언약궤를 모셔야 할 성전을 지어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다윗은 어렸지만 중요한 말을 사무엘에게 들었죠. 앞으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일단 조심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름을 붓고 언약을 확정했죠. 다윗이 그 언약을 붙잡았던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정말 기도했는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골리앗을 꺾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맛을 우리가 봐야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기 때문에 이 축복의 맛을 보면 중직자도 또 우리의 후대들도 다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축복을 놓쳐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학개 선지자도 이 맛을 봤죠. 너희들은 지금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축해라. 돌아가면 하늘과 땅과 열방을 여호와께서 진동시킬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경에 9번이나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큰 세 번째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면 이들 두 사람처럼 참된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살렐,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지명해서 세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증인으로 세우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두 사람은 모세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받던 사람이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말씀의 증거를 받습니다. 이름도 주의 보호라는 뜻이죠. 훌의 손자라고 되어 있고 훌은 예전에 누구죠? 예전에 아론과 훌,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고 있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충성된 일꾼이었던 아론과 훌, 그 훌의 손자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미래의 증거를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성막이 작아 보이지만 이 성막의 축복이 세계복음화할 성전임을 보게 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모든 사람들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일단 체험하면 모든 문제에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저는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정말 열심히들 살고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구나. 저는 이것을 사람들에게서 봤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지식인들, 또 대단한 성공자들도 이렇게 오래 지켜봤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시간에 넘어지고 안 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답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연초에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오실 메시아의 약속, 피의 언약입니다. 그 안에 모든 어마어마한 복음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들어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올해는 무조건 정시기도를 시작하시고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깊은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성막을 쌓으세요. 어떤 성막이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의미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전을 쌓는 그 일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기도의 힘을 꼭 얻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러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응답되는 영적인 과학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분들이 일어서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사람들이 있다면 힘을 얻고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모세처럼 일어나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흩어져 있는 모든 언약 백성들이 영적인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에는 이러한 응답으로 최고의 축복의 길을 걷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